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새 날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 후에 예수님은 첫 번째 순환을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시면서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엿새 후에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함께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성경에서 산이라는 곳은요, 보통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장소로 쓰이는 곳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시고자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과 그 현장을 오늘 마태는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성을 잠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이 어떻게 묘사가 됐는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꼽힙니다. 또한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라고 전해지는 인물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역시 이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들림을 받아서 승천하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 됩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시죠. 그리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저 정말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라고 알았었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요, 나중에 먼 훗날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이 광경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다시 고백을 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을 향한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찢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겪었지만 지금의 일은요, 베드로에게 정말로 큰 감명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명이 컸으면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가 그곳을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하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머물고 싶은 심정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라는 문구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고난을 먼저 통과하게 하신 후에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때는 우리가 영광만을 먼저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면 다시금 그러한 상황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 한번 보실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7절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 라는 말씀과 이사야 42장 1절에서 그와 함께 내가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요,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율법을 전해준 모세보다도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권위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권위를 찾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죠. 돈과 명예와 힘의 권세를 추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요, 성도는요, 오직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구하고 의지하며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주님께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루가 되며 그런 인생이 되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엎드러짐에 있습니다. 경외함에 있죠. 두려움에 있어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엎드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요, 주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손을 내미시며 어루만져 주시면서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무언가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리고 그분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그리고 남은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제자들이 곁에 평소처럼 서 계셨어요. 모세는 정말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의 사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만 역시 그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명만이 남아있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만 하고 신약의 모든 사건도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함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본 것을 말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예수님의 사명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확실히 보여주심으로 진정한 메시아 되심과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 사명은 곧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저 한 알의 미랄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한 알의 미랄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희생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며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경외함으로 엎드려짐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아직도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 앞에 회개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 그를 통하여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주님 그 음성을 듣고 나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예수를 더욱더 닮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많은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